아멘. 아멘.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은요, 이제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기근이 없어 사람들이 가람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근은 곧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이 가란데 이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텔레비를 틀면, 기독교 TV를 틀면 말씀이 홍수가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두워지는 이 시대. 그러면 오늘 이제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나는 그럼 지금 참 빛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오늘도 이제 격동을 하고 있는가? 흥분하고 이 격동되는 이 마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횃불같이 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나, 내가 이 어두워진, 내 영혼에 어두워진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반짝거리고 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요, 깨어진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계시록 6장을 보면은요, 화평을 제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화평을 제하는 말. 그래서 이들은 늘 이제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 뭐 큰 소리 치고 화평을 제하는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노조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부부간도 서로 못 믿는데요. 부모 자식간도 못 믿는데요. 이웃도 못 믿는데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물고 먹고 배반하는, 배반의 역사가 회사들도 그렇고 많은 곳에 가도 그렇게 배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깨어지고, 어느샌가 보니까 내 믿음이 금이 가고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릇이 금이 가면요, 금간데 기가 막히게 때가 끼어요. 때가 끼는데, 내가 중국 가보니까 실금이 많이 끼었는데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다 실금이 가 있어요. 그 때가 먹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뜨거운 거를 담으면 그 때가 이제 나와요.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깝다고 전부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나 혼자만 내가 이 때문 치지 말아야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끌어안고 모두가 다 고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도 자식을 서로 믿음을 세워주려고 서로 몸부림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 혼자만 잘 믿는 거예요. 그 뭐냐면 등경 아래다가 불을 켜놓고 말을 엎어놓는 거예요. 말을 엎어놓으면은 거기 바로 공기가 없잖아요. 얼마 있으면 꺼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상황들을. 가족들이 반대하지요. 한마디씩 툭툭툭툭 하지요. 가기 싫은데 가자지요. 먹기 싫은 거 먹자지요. 이러다 보니 말 엎어놨던 그 신앙들. 우리는 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전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전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빛을 잃어가는 믿음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독립주의, 그리고 편협한 개인주의, 아주 편협한 개인주의들이 이제 난무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들이 이제 성경을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절제한 소돔 고모라 같은 부패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이를 이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갈라놓은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돈 있으면 되고요.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두워지면 어둠 속에서 참 빛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그 이제 어둠이 떠나갈 때 떠나가야 하잖아요. 어둠의 영은 우리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문제를 갖다 줍니다. 질병을 갖다 주고 갖가지 환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감각해진 죄의 무감각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모든 계신 분들이 자, 이 광란의 시대에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고 그런가 하면 이 무감각해진 이 시대를 과연 나는 지금 내 신앙을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빛을 얼만큼 잃었는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광란이 한번 휩쓸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고통 속에 헤매는 거예요. 고통 속에 헤매는데 교회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많은 환경 속에 헤매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내 삶의 발에 등에 빛이요 라고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들마저도 교회 종들마저도 영적 가치와 영적 시야가 흐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목적을 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가면 낭떠러지 벼랑 끝이 있는 거 알지 못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기 가면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새 영적 시야를 흐려져 있는 우리 자아도 소경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종이 소경되어지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자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눈이 감겨져 버리고 귀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탈취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 탈취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거는 어떻게 자, 피부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재나가요. 재난을 만나요. 잡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안 돼요. 어느 생가 보니까 터져 나가버려요. 황충이 먹어버리고 4단계로 메뚜기 먹고 느시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이제 1단계가 와요. 약하게 와요. 못 깨닫는 거예요. 2단계 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영이 듣고 스쳐 지나가요. 이제 3단계 가면 빵 한번 잡아버려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럴 때는 이미 깨져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단계를 들어갔더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왜 무슨 빛을 잃어버렸으며 어둠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가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빛의 나라는 이제 어둠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절을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구절로 10절을 보면 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오실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제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어려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듣고자 하는다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 거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신앙이 빛이 잃었던 생명의 빛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빛을 받아서 쫓겨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빛을 거부한대요. 거부하는데 자기가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넣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노라 그러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편협주의의 개인주의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좋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고. 제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평생을 우울증에 걸려 살고 온갖 질병을 다 끌어안고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믿을 만한 데가 없어서 못 간대요. 저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망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 막상 모시고 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안 와요. 얼마나 개인주의, 편협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면 되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안 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지배를 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 자,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그뿐 아니라 많은 정신적인 모든 것들 뭐예요? 결국 사단이 갖다가 어둠을 쏟아부은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 들을 때 졸지 말라고. 그럴 때 악한 원수들은 화살을 쏜다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안에 빛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빛으로 들어오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의의가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오라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악한 영들은 이것을 노리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늘 듣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정금 같은 그릇으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질그릇으로 바뀌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금으로 만드는, 금과 은으로 만드는 그 그릇은 잘 안 깨져요. 빛이 납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만들어 잘 깨진다는 얘기예요. 툭 부딪히면 금가요. 깨져요. 한 대 맞아버리면 그냥 우르륵 벌어져 버려요. 만 가지로 지금 아픈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동일해요. 막상 복음을 집어넣으면 변명을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게 뭐예요? 합리화예요. 이미 자기 개인주의에, 편협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이거는 합리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를 시켜요. 물질도 넘어야 되고, 육체의 고통도 넘어야 되고, 관계도 넘어야 되고, 차선을 넘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제가 몸이 아픈 걸로 들면 저 목회 못합니다. 거의 누워 살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짤을 수없이 넘나들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예배했고, 목숨 걸고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그래서 오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물질도 넘었고, 육체도 넘었고, 인간관계 사람도 넘었고, 모든 것 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긴 자라고 말씀해요. 이긴 자는 여러분, 자, 축복이 옵니다. 이긴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옵니다. 이긴 자에게는 여러분 사탄이 와서 함부로 못해요. 사탄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가서 보니까 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악한 영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미 붙어서 내 생각대로 가게끔 해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가장 큰 죄는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가면 순종과 불순종의 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축복과 저주로 완전히 갈라지는데 사이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하늘이 문을 닫아요. 저주를 받았을 때 땅이 어떤 것도 내지를 못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문 닫아버리니까 땅에 아무것도, 땅이 어떤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삶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날마다 여러분 깐부기 같은 인생, 곡식이 깐부기 돼버리나 떨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임하여, 죄를 방임을 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있는 저희와 여러분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냐. 수없이 말씀이 나가요. 나가는데도 그 얼금이라는 채 있죠. 거기서 빠져나가듯이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믿음이 좀 있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빠져나가버려요. 빛을 잃어서 생명의 빛을 잃고 주님이 멀어지니까 자꾸 악한 영들에게
이제 침범을 당하는데도 질병에 침범당하고 물질에 침범당하고 많은 것들이 탈출당하고 도둑당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냥 감각이 없는 자가 되죠. 던져버려요. 방임한다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늘 우리 그러면 아까 네.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정먹이들이 입이 입천장에 말랐다. 여러분 먼저 주의 종들이 깨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해요? 강단에서 왜 세상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 둔해도 진리의 말씀은 좁은 길이에요. 듣기 둔해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더뎌요. 어떤 현상이나 나타나고, 예? 그러면 막 그런 데는 모이고 찾아다니고 막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온전히 자리를 잡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갈 때,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땅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니까 땅은 곡식에 응하고, 곡식이 응답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손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절 안 해도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받아 가지고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예? 받아 가지고도 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조금 벌면 놀러 다니고, 지금 오늘 내일부터 어제부터 빨간 날이잖아요. 아마 웬만한 믿는 사람들이 다 놀러 갔을 거예요. 많이 놀러 갑니다. 지금 코로나 풀려버리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터져나가요. 가는 데마다. 예?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멀어져도 몰라요. 이미 때가 많이 껴졌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벗길 때에 금은 어디 들어갑니까? 풀물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풀물불 속에. 그래야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자, 사망의 땀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고, 예.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 뭐 복음이 욕을 먹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빛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뉴스를 보면, 예?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판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들어가는 곳곳마다 울지 마라,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을 씻어줍니다. 찬양을 하시게 합니다. 슬픔 입어내야 찬양을 하게 하시고 전개의 간을 씌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스바냐 3장 14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을 낼지어다. 왜요? 네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들은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빛을 잃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형벌, 죄로 말미암아
왔던 모든 형벌을 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자, 오늘 시간에 제가 좀 이제 이 빛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 조금 좀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찬란한 약속들이 내가 되어져 가는 만큼 되어지고 그만큼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쯤 와가지고 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내가 더디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이 제가 이제 염려를 할 거 아닙니까? 나도 왜 그래요 하나님, 막 어떤 때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에? 어느 때입니까? 나도 수없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저는 대다수가 응답을 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너와의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더뎠는데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뭐 펄펄펄펄 날아다니며 집회를 할 때에 막 펄펄펄펄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저보고 그러세요. 네가 반하고 내가 반했다 그러세요. 네가 반하고 내가 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목이 잘 안 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반했을 때는 올라올 때 목이 많이 쉬어갈 건단 말이에요. 목이 막 안 되어서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목에 보장을 받았는데 목이 쉬어 올라올 때 제가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반하고 내가 반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또 목이 쉬었는데 내가 얼만큼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은 많아도 성경 전체가 사실은 언약이에요. 샛별같이 떠오르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단계. 근데 다들 이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조급해요. 조급하니까 어디 가서 예언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 예언 붙잡고 나면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려고 그러고. 내 신앙은 변화를 안 시켜요.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죄종들이 이런 것도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을 주시더라. 물질이 어려운 사람. 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남 압제하던 것을 풀어줄 때, 남의 멍에를 풀어줄 때,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 경험을 보면 내가 점진적으로 신앙이 단계가 올라가요. 요 단계가 올라가고 요 단계가 올라가고 요 단계가 올라가는 만큼 축복이 달라져요. 저의 치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단계 올라가요. 지금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하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사람이 안 모이고 좀 이럴 때는 참 속상하거든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내가 좀 한숨 쉬면 너 애썼다. 뭐 유튜브를 통하든 어찌됐든 들을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을 잃지 말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예, 뭐라고요? 우리가 왜 자꾸 뒷걸음질 치는 삶으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물질이 회복돼야 되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아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고, 원수가 떠나가야 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이 내게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신앙이 점진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더라.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이상한 것 바라보지 말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온갖 유튜브에 가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어서 잡탕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되는 삶은 내가 깨달은 만큼 말씀이라도 지키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있거든요. 말씀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도 못해.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쌓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들이 이상한 데가 많아가지고 못 간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시온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이 나갈 때는 막 나도 답답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네. 이제 하박국 선지가 그래요. 불타 없어질 것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지만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웃어요. 비웃어요. 말씀을 등 뒤로 던져놓고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서 손 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등을 돌리고 비웃으시는데 잠언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길은 예배고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것이 이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